이번에는 주역 상경 제24번 지례복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례복이라 하는 것은 10월 달에 순전한 음으로서 곤계를 맞이하고 동짓달이 되면서 하나의 양이 아래에서 다시 생겨나기 때문에 복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하다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회복하다라는 것은 어떤 글자로 보면 쉽냐면 우리나라의 슬픈 역사 속에서 광복이라는 말을 보시면 복자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광복절이라 하는 것은 잃었던 나라를 되찾음으로써 우리는 복자를 쓰는 것입니다. 바로 복이라 하는 것은 이처럼 되찾았다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가지 않아야 할 것이 또는 잃어서는 안 될 것을 잃어버리고서 오늘날 그것을 되찾았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회복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자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건강상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건강을 잃었다가 다시 되찾았을 때 우리는 회복이라는 문자를 쓰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얻었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양이 모두 다 양을 잃었다가 다시 되찾는다라는 의미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나의 양기가 시작함으로 해서 이 우주에 모든 생명의 씨앗이 뿌려져 있는 것이며 아울러서 생명의 시초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이라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말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을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 지례복계라 하는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곤계와 같이 모두 다 잃어버렸던 데에서 다시 하나의 양을 회복하였다라고 해서 복의 개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양초동지상인 것입니다. 하나의 양이 처음 움직였기 때문에 땅속 깊이에서 양기가 발동하고 있는 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양이 지금 처음 움직였기 때문에 움직이자마자 만물이 발생한 건 아닌 것입니다. 만물의 생명이 시작되었다지 바로 땅 위로 솟아 올라온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만물이 발생하지는 않은 의의가 되는 것입니다. 서계로 보면 박이라 하는 것은 박야니, 박이라는 것은 떨어지다 뜻이니 물 불가이 종진박이요, 물이라는 것은 가에서 끝까지 모조리 다 떨어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상반하라 아시는 바와 같이 산지 밖으로 해서 위에서 다 하고 산지 밖에가 다 해서 곤계가 되보니까가 궁상이죠. 위에서 다 하니까 이제는 아래로 돌아온다, 이 반자가 복자 뜻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지이 복이니라 복계로 뒤이어 받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괴상으로 보면 뇌제지중이기 때문에 우레가 땅 속에서 우글거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땅 위에서는 우레 소리가 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궤덕으로 보면 양 동어하이
양은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고 이순상행이라 순리대로 위로 행해 올라가는 상이 있기 때문에 바로 건강을 잃은 사람들이 서서히 건강을 되찾아간다라든지 나라를 잃었던 데에서 다시 서서히 위로 향상되어 가면서 발전한 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양이 생어 오음지하니 하나의 양이 오음의 아래에서 생겨난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음극이 양복이하라. 음이 이제는 다해서 곤깨가 되고 보니까 이처럼 곤깨가 되고 보니까 아래에서 음이 회복해서 지뢰복개가 되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괴주는 당연히 초구 일양이 내복이 초구의 하나의 양이 회복하여 오는 것이 바로 뭐냐? 생생이라는 것은 여기 두 글자를 넣어서 만물 생생지 근본야라. 만물이 낳고 낳아주는 생명의 씨앗의 생명의 시초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뢰복개의 중요한 의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강절이의 동지음을 보면 동지라 하는 것이 바로 복을 의미하기 때문에 동짓날에 대한 시를 보면 어떤 시를 졌느냐. 소강절이 동지자집안의 천심은 무게리라. 동짓달이면 항상 어느 달에 해당되냐면 자월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동짓달 자월의 절반쯤에 라고 하니까 11월 달 중반에 이 말이 되죠. 11월 달 중반이 되면 하늘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은 뭐냐? 하늘의 마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닌 것입니다. 하늘의 마음은 생물지심입니다. 모든 만물을 낳아주려는 마음이 하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이 생물지심은 변함이 없이 역시 동짓달이 되었더니 동지가 되었더니 일양이 다시 생겨나는구나 라고 하늘의 마음은 변하지를 않았구나. 역시 올해도 만물을 낳아주려고 이렇게 일양이 초동하는 동짓날이 되었구나 라는 것이에요. 그러지만 우리가 여기서 봤듯이 일양 초동은 만물 미생시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 점이에요. 일양이 초동처의 만물 미생시라. 하나의 양이 처음 움직이는 그 자리에 아직은 만물이 모두 발생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거는 일양이 초동해 갖고 만물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가 뭐냐? 자, 일양이 처음 움직였지만 아직은 발생하지 않은 시점이 되면은 어떤 것이 되느냐? 현주는 미방다며. 이 현주라 하는 것은 태고 쪽에는 이게 현은 태고를 말하는데 옛날 애적에는 술이 없었으니까 뭘로 하느냐? 물로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물을 현주라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이 맹물처럼 맛이 바야흐로 담박하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형태가 없으니까 자, 뒷글까지 보시고 현주는 미방담이요. 바로 이 맹물이라는 것은 맛이 담담하고 태음은 성정이라. 소리는 바로 정이 드물어라 라는 말은 대음 성정이라고. 이 말은 노자 도덕경에 큰 소리는 대음은 바로 큰 소리는 바로 소리가 없는 거라고, 들리지 않는 거라고, 너무 커서. 그러면 이 말이 뭔 말이 되겠어요? 이게 아직은 만물이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소리가 없다는 딱 글자를 쓰면 뭐가 되겠어요? 무성이죠. 술맛이 담담하면 뭐가 돼요? 향취가 없죠. 바로 무성무취가 나온 거예요.
무성무치가, 이게 무성무치라 해도 되고 만미자를 써서 무성무미라 해도 되고, 바로 이것이 초동이긴 하지만 만물이 나지 않았던 자리가 소리조차 없고 냄새조차 없다 이 소리예요. 마치 이 글은 어디와 같으냐, 중용 제33 마지막 장에서 상천지제 무성무치하니 그랬잖아요. 하늘의 진리라 하는 것은 소리조차 없고 냄새조차도 없는 거라고. 바로 처음 움직이는 자리가 아직은 모든 것이 나오지 않은 자리여서 무성무치라고 말한 것이에요. 이게 양은 움직이긴 했지만 차원을 여어 불신인된 지금 내가 한 이 말을 만약에 믿지 못하고 그러냐고 그렇게 따져 묻고 싶으면 갱청문포여라. 다시 청컨대 복희 씨한테 가서 물어봐라. 내 말이 틀리나. 이게 이렇게 해서 이 소강절이의 동지은을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해석은 다음 부분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소강절이 동지시가 있는가 하면 주자도 동지시를 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자 동지시는 실은 절구로 썼는데 호련야반 일성내에 어느덧 한밤중 야반 삼경에 한 소리에 울려오는 우레소리여, 이 우레소리에다가 일양동을 썼죠. 그리고 우리는 지뢰복개라고 한 거 아시고 있잖아요. 지금 지뢰복개라고 우레레자를 딱 써가지고 바로 동지에 하나의 양이 오는 소식을 일성내로 썼죠. 갑자기 오늘 야반 삼경에 우레소리 한번 울려온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의 우레소리가 울려오는 그 소리에서 양이 찾아오는 소리를 대변하고 있죠. 이게. 그래서 호련야반 일성내에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는데 한밤중 한 소리요 우레소리에 만호 천문 차제계라 수많은 문들, 1000개의 문과 1000개의 문들이 차례차례 열리더라고. 그러면 동짓날 뇌성치면 사람들 문이 열리겠소? 생명의 문이 열린 것이에요. 이 모든 만물들의 문이 차례차례 오늘로부터 열려간다 이거예요. 생명의 눈들이. 그래서 동지가 됨으로 해서 땅속 깊은 곳으로부터 전부 다 생명의 눈을 뜬 날이 오늘이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마치 수많은 문들이 차례차례로 열면서 자기의 생명을 내보이듯이. 그래서 주자께서 이 뭐라고 썼느냐, 식등 무중함유처면 딱 그랬어요. 무중함유란 말이 이렇게 아무런 것도 없는 가운데 유를 함유하고 있는 이곳을 알면, 바로 무라는 것은 뭐예요? 무중이. 앞에서 소강절 시로 말할라 치면 무성무치죠. 이게. 무성무치라고 하는 무의 세계 속에서 무성무치의 무의 세계 속에가 유자를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 뭐라고 하면 됩니까? 만유의 세계. 유자. 만물을 만유라고 그러죠. 바로 없는 가운데에 만유가, 모든 것이 삼라만상이 담겨져 있다라는 소식을 알면 이렇게 썼잖아요. 바로 이것이 사람으로 말하면 무중함유가 뭐예요? 공자 말씀 빌리면 이게 적연부동처가 먹었어요. 이게 적연부동처가 무의 자리예요. 이게 모든 것을 함유한 자리가 감이수통, 적감지리로 딱 보면 되죠. 이게 적과 감은 무와 유의 관계죠.
사람 심리나 이치로 보면. 그래, 가미수통이라 바로 이것이 무의 가운데에 유를 함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논어로 말하면 어떤 것이 적연부동처고 가미소통처냐 더 간단해요. 일이관지, 하나인 자리는 근본자리, 관통처, 모든 일에 두루두루 범응곡당한다. 모든 일에 두루두루 다 응한다. 그게 하나의 마음이라고 하는 진리 속의 모든 작용. 그래서 이 무라고 하는 이 본연 적연부동처가 본체라고 한다면 가미수통의 일이관지의 관자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작용처예요. 이게. 그래서 본체작용으로 말하면 뭔 말인지 금방 아시겠죠? 본체라고 하는 무예 속에서 작용이라고 하는 유가 함축되어 있는 소식을 아신다면 그 자리, 무중에 함유한 자리, 그런 자리를 아신다면 허군 친견 복해내라. 바로 그 사람은 친히 복희를 보았다라고 내 인정하리라. 이 말은 뭔 소식이에요? 복희는 주역을 말하죠. 주역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내가 허락한다. 이 말은 내가 증명하겠노라 이 소리잖아. 이게 바로 동짓날이 무에서 유를 함축하고 새로운 생명이 열리는 자리임을 알아라 이 소리예요. 이게. 자, 이렇게 해서 동지라고 하는 것이 없던 데에서 유의 세계를 열어가는, 자, 이 무중함유를 한마디만 더 하면 노자가 유는 생어무라, 유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바로 무라고 하는 데서 나왔다. 바로 이 소식인 것입니다. 비제 강설 부분을 보면 이 부분에 천운이 유행하여, 천운이라는 것은 흐르고 흘러서 본무 일식 간단하나니 본래 하나의 호흡 사이, 하나의 순간도 간단, 끊어지거나 멈춘 자리가 없다. 이게. 그러니 기해 1월 무양일이 어떻게 한 달 사이에 양이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리요. 응? 한 달 사이 양이 없다고? 이건 말이 안 돼. 자, 우리 예를 들어보자. 차여 목지 황락시에 우리는 나뭇잎이 가을에 떨어지면 떨어진 낙엽 자리를 가만히 쳐다봐요. 낙엽 떨어진 자리를. 그러면 낙엽이 떨어진 가을날 벌써 내년에 나올 싹이 딱 거기가 붙어 있어요. 그게. 지금도 겨울 날씨에 나뭇잎 보면 지난 가을에 나왔던 싹들이 얼지도 않고 가만히 붙어 있어요. 바로 이것은 뭘 말해주느냐? 떨어지자마자 생겼다라는 증거다. 조금도 한순간도 끊임이 없다. 그래서 싹이 이미 돋아나고 있다. 그러면 이거 나무만 그런 게 아니다. 불등, 여차라, 불등, 특별히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이와 같은 것만이 아니라 심지어 나무도 목지 동청자면 뭐예요? 소나무죠. 잣나무나. 이 잣나무가 항상 푸르르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도 교체를 해요. 언제 교체를 하느냐? 나무가 이 겨울에 푸른 것도 필선맹아 이후에 구엽이 방락이에요. 반드시 먼저 떨어지기 전에 새싹이 딱 나고 나면 그 다음에 옛날 잎사귀가 떨어져 가지고 연결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는 떨어지기 전에 이미 준비하고 떨어진다 이 소리예요. 준비하고 떨어진다고. 그렇게 해서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다 이 소리예요.
이게. 자, 양론 변시면 우리가 바로 이렇게 해서 앞에까지 한 말은 천도가 유행하면서 다하는 자리가 바로 다음을 준비하고 다하고 있다를 말했죠. 여기까지는. 그래서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다. 두 번째, 양론 변시면 만약에 이 변한 때, 이 변해가는 변천의 시간을 논할라 치면 이 말이에요. 이건 시간으로 논해보자 이 소리예요. 변시. 앞에는 사실은 공간적인 유행이에요. 앞자리와 뒷자리라는. 그럼 이번에는 시간으로 봐보자 이 소리예요. 변천하는 시간으로 우리 말해보자. 그러면 천지는 무시불변이라. 천지라는 것은 아셔야 하는 것이 어느 때이든 변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때든 변하지 않은 것이 없으면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말을 바꾸면 오늘도 여러분의 얼굴은 늙어가고 있다 이 말이 된 것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이게. 자, 이것을 예컨대 능엄경 제2권 첫 단락에 기재된 바를 살펴보면 능엄경에서 이 말이 있어요. 비유 일세 유변이라 1년 단위로 변함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오직 1년 단위로 변함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오령유지요, 달달이 변해가는 것이에요. 달달이. 1년 단위가 아니라 우리는 벌써 섣달에서 정월로 우리는 넘어서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한 단계 내려가면 비유 올유변이라 달달이 12달로 변함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어때요? 한 달 단위로 변한 게 아니라 하루 단위로 또한 변함이 있는 것이다. 일영유지라. 하루 단위가 일자죠. 하루 단위로 또한 변함이 있다. 갈지자를 변할 변자 지칭사로 썼으니까. 그러면 비유 일유변이라 더 내려가면 어때요? 우리는 오직 하루 단위로 변화할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면 시영유지라 24시간을 놓고 시간 단위로 변해간다 이것이에요. 이게 다인 시영유지로되 언제나 이런 시간 단위로 변해갖고 있으련만 단인 불지라 하니,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다고. 자기 모습이 이렇게 변해가는 것을. 이렇게 해서 사람은 언제나 자기 거울 보고 보면 내 얼굴이 어제 얼굴이 오늘 얼굴이요, 오늘 얼굴이 내일 얼굴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변해가고 있으련만 사람이 몰랐을 뿐이다. 그런 말을 하니 차설이 역시나 이 말이 또한 옳다. 이처럼 시간에 따라서 모든 것은 변화하므로 시간이 변화하기 때문에, 시간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얼굴이 단 1시간도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게 바로 이게 시간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에요. 변시.